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0장은 아람과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13절에서 21절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본문이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패배한 아람이 이제 힘을 길러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쳐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아람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의 조언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예언자의 조언을 들은 아합 왕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의 베나닷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조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이제 전쟁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모인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 모인 군대를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고 했고요. 또 반면에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인 군대 수를 묘사한 것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아람의 군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람의 베나다 왕이 군대를 모아서 간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아벡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벡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산이 아니라 평지를 선택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왜 평지를 선택했냐면 어제 본문이었던 23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 왕과 여러 신하들이 이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겠죠.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대표적으로는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패배의 원인으로 뽑았어요. 북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산의 신으로 단정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역인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베나다시요 이제 신하들과의 분석 끝에 이번 전쟁은 산이 아니라 평지에 해당하는 아벡으로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아람의 군대를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묘사한 것과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를 선택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베나닷의 모습 속에는요, 첫 번째 전쟁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서력하겠다, 이런 마음이 굳건한 거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요, 아합 왕에게 두 번째 전쟁 또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하고 전략을 알려줬던 예언자와 동일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예언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번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모두 이제 군대 준비를 마치고요,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서로 진을 친 후에 7일 동안 탐색전을 벌이면서 대치 상태가 계속됐는데요. 아람 군대가 전체적인 전력상 매우 우세했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29절과 3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의 결과는 첫 번째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전쟁 또한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전쟁 장소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평지로 선택했고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묘사될 정도로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탐색전을 벌일 정도로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아람의 베나다 왕은 다시 한 번 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중심이 돼서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것 같으신가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이 다시 한 번 더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고,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이 두 번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중심이 돼서 오늘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찔렀다는 내용은 29절 한 절, 많아봐야 30절까지 한 절 혹은 두 절에 불과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전쟁에서야말로 서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심리를 담고 있어요. 또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만 봤을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도 아람의 그 적극적인 심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발단과 전개 과정이 나름대로 탄탄했기 때문에 절정 부분에 가서는 뭔가 긴장감이 넘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찔렀다는 내용이 29절 한 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 과정이 어땠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어떤 방식으로 무찔렀고 등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전력상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아람의 마인드 자체가요, 첫 번째 정쟁에서의 패배를 반드시 서력하겠다는 마인드가 기본으로 있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보더라도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아합 왕의 태도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한 베나닷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데요, 그때 몇몇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은 이제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합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베나닷을 가리켜서 베나닷은 내 형제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34절 말씀을 보면 베나닷이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그런 조건이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합과 베나닷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주변국들, 뭐 애굽과 북이스라엘, 또 아람과 남유다 등 언제 쳐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입장에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보다 평화 조약을 맺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나닷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살려줬고 심지어 평화 조약까지 맺었던 이 아합의 행동과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아람의 베나닷 왕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모독했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두 번씩이나 공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전쟁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두 번씩이나 승리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면 아람은 이제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줬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익을 거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이런 몇 가지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승리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그 왕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등 여러 죄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아합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단순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라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달려오는 과정을 보면,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겠지만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서 앞으로도 담대하게 전진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앞으로도 힘차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커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세대, 그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